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네, 오늘 메시지는 현장복음 메시지 서론의 두 번째 되는 부분이고요. 현장복음화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의 선교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바로 현장복음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에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과 동기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하는가? 영적으로 고아 상태고 또 영적으로 거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저지르도록 이제 한 장본인인 사단의 세력,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왔는데, 종교로도 해결 안 되고 선행으로도 해결 안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도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되고 즉시 신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그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다는 그 메시지를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고요. 이제 우리가 현장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가려면 무엇을 이제 그 현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이제 현장의 선교사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이 이제 확인된 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부활 메시지. 모든 민족에게 가고 또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또한 우리는 믿잖아요. 뭘 믿냐면 말씀하신 대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것임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임을 우린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보장해 주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권세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현장을 살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것인가,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요. 예수 생명, 현장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복음의 길이 현장에 필요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 오늘 기도 수천 말씀에 저는 좀 은혜 받았던 부분이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믿음을 고백한 그 본문의 말씀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고 그냥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내 딸을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에게 이 복음 주지 않는다. 주인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올소이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개가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잖아요.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속인 그 수법 또는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 내 자존심, 내 생각. 결국은 복음 누린다고 하다가도 결국은 나에게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 낙심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사람과 다투고 하는 게 어쩌면 인간의 되게 오래된 영적인 문제인데, 그 소로보네게 여인은 이런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내 딸이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나갔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 자녀가 그 딸이 거기 오지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 돌아갔더니 침상에 누웠고 온전하여졌다. 그래서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내 자존심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리스도 붙잡는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있는 지역, 또 우리는 없지만 지금 세상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과 저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없고 오직 예수 생명을 전하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신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는 것이고, 왜 예수 생명을 증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는 바로 거기에서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 생명만 증거해야 되고요. 결국은 인간의 많은 좋은 노력들이 있지만 우리는 왜 오직 예수 생명이냐? 인간의 노력은 결국 좌절하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아니라는 거, 결국은 안 된다는 그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누리면 그 안에서 참된 것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 참된 소망을 얻어요. 참된 목표가 내 인생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참된 힘을 얻고 참된 승리를 하게 돼요. 당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해답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승리도 있고 참된 힘도 있고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방법과 목표가 다 있죠. 조금 확인을 해보면 참된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소망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참된 목표는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 237 나라를 살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게 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참된 승리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참된 승리.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전달할까? 예수 생명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 생명을 증거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계속 요 말씀이 요 근래 들어 자꾸 나오더라고요. 오늘 감사하게 선생님들 몇 분이서 교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으신, 아마 화장실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화장실 한 곳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딱 이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고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맞아요. 예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고사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은 뭐냐?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사실 나왔지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실제로 체험해야 되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삶 속에서 복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서 진짜 영적인 거지처럼 그 빈곤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세대가 이제 말세 시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이제 누려야 돼요. 죄를 불신자는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분명히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죄에 끌려다니고 이러면 안 돼 라고 하고 또 그걸 또 반복하고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또 그걸 반복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로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로 누리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 이길 수 있어요. 나중에 아니라 즉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면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뭘 전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생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두고서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하는 영적인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속임수예요. 거짓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근데 구원에 확신 없으면 그 속임수에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의 비밀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그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구원의 방법? 구원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지만 성경은 더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것 같지만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받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구원의 증거? 실제 전도 현장에 가보면 이거를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구원의 증거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구원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거나 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증거는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 능력을 진짜로 체험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예수 치료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현장에 가셨을 때 늘 병든 자를 치유하셨잖아요. 육신으로 이게 병들어 있는 또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치료가 있죠. 영혼이 치료돼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또 마태복음 11장 여기도 보면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예수께로 데리고 가거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길은요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 우리가 오래된 영적인 문제 또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와 질병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돼요. 그때 영혼이 치료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육신이 치료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 53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거는 막 병을 치료하기 위해 특별한 뭘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확신이 되어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친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제가 국어교육과를 나왔잖아요. 국어교육과로 전과를 해서 이제 대학교 3학년에 이제 우리 과를 옮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도 전과를 했으니까 이제 얼굴 정도는 알고 인사하는 정도는 되고. 그리고 이제 뭐 3, 4학년 막 너무 바쁘게 뭐 교생 실습 가고 막 뭐 임용 시험 준비하고 막 그렇게 지나고 가고 졸업을 했죠. 이제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임용 시험을 이제 학교에서 좀 공부를 하느라고 학교를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학교를 딱 올라가는데 그 전과에 있던 친구를 만났어요. 잘 지내. 제가 처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친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얼굴도 모르는 건 아니니까 잘 지내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언니 나 우울증 약 먹어. 보통 우연히 만나면 그냥 퉁치고 그냥 잘 지낸다 또는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언니 나 우울증 약 먹어 라는 그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학교로 올라가는 그 제 머릿속에 영적 문제네? 그럼 그리스도 말해야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학교를 올라가는 5분인가 10분 정도에 너 그게 영적 문제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올라가자마자 휴게실, 아무도 없는 데로 가야 되니까 좀 휴게실로 가서 그 친구랑 같이 영접을 했거든요. 그때 뭐 이 친구를 따로 볼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우연히 이제 학교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복음 전했잖아요. 어떻게 지내나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났어요.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만나고 제가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많이 회개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뭐라고 저한테 말하냐면 언니 그때 언니가 복음을 말해줬잖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걸 말해줬을 때 자기 마음에 완전히 부딪혔대요. 그게 팍팍 꽂혔대요. 근데 저는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외웠거든요. 제가 랩넌트로 자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뜻이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뭐 이걸 저는 왜 달달달 외워서 한두 번에 외운 것도 아니고 되게 막 외워가지고 알았는데 그 친구가 단 한 번의 복음을 듣고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꽂혔다는 거죠. 더 신기했던 거는, 더 놀랬던 거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 우울증 약을 다 안 먹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그동안 대학 다닐 때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늘 몸이. 이미 영적 문제가 이미 있었고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심각하게 육신까지도 눌려있던 상태였던 친구였던 거죠.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 근데 언니 나 그때 영접하고 나서 아픈 게 하나도 없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와서 되게 놀라고 좀 하나님께 회개했던 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때 복음을 들었을 그때 당시에 자기가 상황이 어땠냐. 우울증 약만 먹는 상태가 아니라 그때 당시가 2007년도 이렇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에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자살을 했을 딱 그때 시기였어요. 그런 기사를 자기가 볼 때마다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원래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하잖아요. 시도를 하잖아요.
자기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자기를 밧줄로 좀 묶어놓으면 안 되겠냐고. 자기도 나도 모르게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쌓여서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던 거더라고요. 나는 왕선지자 제사장을 외웠는데 이 친구에게는 그게 완전 생명으로 한 번에 그 메시지가 부딪혀지고 그리스도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짜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끝나는 걸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봤거든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모든 걸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현장에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많이 찌들어 있고 하나님 없는 상태 속에서 많은 무속과 어떤 점술, 미신 이런 것 속에서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태에 지금 사실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말해줘야 되냐 하면 기도 응답 이전에 진짜 기도라는 게 무언지를 이제 말해줘야 돼요.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어디서 많이 들었던 메시지죠.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이 말씀 베드로한테 주셨잖아요. 18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함께하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걸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을 잡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먼저는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거.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방향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져요. 올바른 복음 가졌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돼요. 반대로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다, 복음을 다르게 알고 있다 그러면 기도도 틀린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해요. 근데 복음 틀리게 알고 종교적으로 알고 율법적으로 알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고요. 내 체질이 율법 체질이냐 신비 체질이냐 복음 체질이냐에 따라서 제 체질에 따라서도 기도가 달라지고요. 이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느냐로도 이 기도의 부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현장이 변화되어져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붙잡고 실제 내 삶 속에,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현장이 변화되어져요. 불신자 같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만이 받는 기도의 응답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전도운동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요, 전도운동이고요. 그리고 예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바로 전도운동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전도운동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전도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의 선교사로 부르셔서 결국은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에 지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 전도 운동을 두고 우리를 준비하시는데, 그 전도 운동 속에 뭐가 있냐?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전도 운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전도자로서 먼저 사실은 누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참된 기도 응답, 그리고 전도 운동.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요. 현장 복음화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고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많은 내 생각과 경험과 틀들을 갖고 있는데요. 현장을 복음화하는 데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현장을 복음화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삶을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데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기술 없는 사람보다는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장을 살리는 데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현장 복음화하는 길이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특히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이제 자기 규례를 가지고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뜻을 풀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현장과 그리스도의 사실을 봐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사실은 가장 많이 듣고 영향을 받는 부분이 사람의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나의 입장에서 또 내 기준 속에서 그걸 두고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관적이죠.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사실은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되게 맞는 말인데 영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속임수인데 다 뭘로 속이느냐? 사람들의 말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사실을 봐야 돼요. 현장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지, 정말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 그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현장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붙잡고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장 복음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나눌 텐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일과 구원의 확신부터 나올 텐데요. 이 모든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내게 다가와 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증인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길지 않더라도 한마디라도 그 내 체험한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증인으로 현장에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치유를 날마다 체험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엉뚱한 기도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빈궁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함으로 하나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참된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기에 우리가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